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느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1월 9일 우리 계신 본문의 말씀 제목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가 아니다입니다. 문제에 속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왜 찢으셨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이 문제를 당한 것 같고 최악의 시간표를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의 결론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최고의 결론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니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세요. 문제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게 뭐죠? 주관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은 문제 아닐 수 있는데 나는 문제예요. 자, 왜 문제가 됩니까? 내 능력과 노력 밖에 있는 것이 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가 또 와요. 분명히 해결했는데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오죠. 악화되는 문제. 성경에서만 이 문제의 본질을 그래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로마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결책을 찾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선택도 잘못해요. 이게 죄와 저주의 배경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끝나야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붙잡힌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잘못된 결과가 계속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의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결론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 비하인드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삶이 딱 이와 같습니다. 문제 해결하다 죽는 삶입니다. 평생 문제 해결하다 죽는 삶.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 해결하다 죽는 인생.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은 다릅니다.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필요한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론을 이루기 위한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론을 이루기 위한 문제를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에 온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오시거들랑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최고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복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 분명히 문제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결론을 이루는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잘 관계를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최고 결론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분명히 문제 옵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오잖아요. 작든 크든. 그 문제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결론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만 깨달아도 승리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다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겠습니까? 문제에 속지 않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생각과 감정과 사람 육시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신기하죠. 평상시에 육신 싸움 참 많이 합니다. 감정 싸움을 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합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로 물러가라, 사단 새끼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 내 안에 복음이 전에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뭐죠? 구체적으로 나 중심이요, 내 생각.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생각이 맞고 네 감정 판단이 맞다고 하는 그 각인 뿌리 체질. 여기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본문의 예시가 오늘 나옵니다. 백성들이 우리 전장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놔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죠? 내가 맞으니까. 저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오늘 본문 35절에도 적혀 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이 비웃어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합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자신 구원할 수 있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죠? 복음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딱 복음만 아닌 것.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100% 맞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비춰보셔야 돼요.
대 보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 그때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강의 뿌리 체질 두 번째가 뭐죠? 물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요. 물질 중심. 자꾸 돈이 기준이에요. 뭔가 돈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돈이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문제 속에서 발견해라? 다 알겠는데 뭐 돈이 돼야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축복하셨다고. 딱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각인부리 체질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36절 30절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왜 줬냐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걸 좀 덜어주기 위해 신포도를 줬죠. 포도주를. 근데 여기에 숨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최고로 비싼 포도주로요. 군인들이 이걸 알아요. 군인들이 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한 말의 뜻은 뭐냐면요. 너가 만약에 이 싸구려 신포도주를 최고 비싼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 맞구나, 이겁니다. 기준이 돈이에요. 기준이 물질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 중심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결국은 성공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고, 내가 장로가 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사는 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예시고, 그게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38장 39절 38절 39절에 보면 유대의 왕이라 쓰인 패가 있는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 왕이라면서. 근데 왜 우리 구원 못해? 우리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말로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면서요. 축복 주시고. 당연히 성공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기준이 성공이에요. 자, 문제를 당했는데 전부 뭐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물질이 기준이고, 성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당하는 인생입니다. 누군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데도 육신 싸움 한다니까요. 영적 싸움하라는 말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매일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이 속에 있거든요. 사단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요.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 오시면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지금 내 기준과 생각이 어딘지를 보시라니까요. 복음 말씀 아니잖아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777 기도를 하시든 묵상 시간을 가지시든 멈춰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 언약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결론 붙잡아라, 그거예요. 결론. 오늘 말씀 주셨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결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날마다 마귀에게 대적하기에 전신갑주 말씀의 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 적혀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람 원망하고 과거 후회하고 불신앙하기 이전에 영적 싸움 해보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금방 안 무너집니다. 아, 내가 오늘 전도 수백 명 했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하는 귀한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모든 흑암 역사를 뛰어넘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위기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발견하라고요? 못해요. 우리 같으면 뜻과 계획이 아니라 계속 입에서 욕이 나왔을 거예요.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 고통받는 거 이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두 명의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의 완전 형벌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에요. 가정과 가문 자체가 완전히 비난받는 일입니다. 피만 흘려도 부정하다고 쫓겨나는데, 마을에서. 하물며 사형수 두 명과 같이 올라가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중에 중간에 십자가에 딱 매달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형수 중에 최고의 사형수, 최고의 악질, 그 말이에요. 나만 혼자 죽으면 됐지, 내 가족과 내 가문까지 욕먹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걸 부정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35절, 너가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가 맞으면 구원해봐라. 37절,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구원해봐라. 39절,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지금까지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가지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아이고, 하나님 욕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요 말을 언제까지 듣느냐?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 하룻밤 꼴딱 새고요. 제 9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벌써 10시간, 20시간 넘게 계속 이런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마 한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왜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 했죠?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받으십니다. 말을 안 하시다가요, 말을 할 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말씀 듣고 예수님 십자가 사형 선고 받았다는 말을 듣고 따라왔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즉 예수님이 없는 그 이후에는 더 큰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벌어질 터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문제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죠?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보고 인도받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중에도요, 귀를 열어두셨나 봐요. 옆에 달려있던 두 행악자, 범죄자가 말하는 장면이 39절부터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한 명이 얘기하죠.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있던 범죄자가 얘기하죠. 40절부터 꾸짖어 이르되 너와 나는 당연히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지만 저 사람은 나쁜 짓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뭔 이런 얘기입니까? 죽거나 말거나.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43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으니까 당연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사막다니 라고 할 정도로 가장 힘든 순간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받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집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사단은 분산되기예요.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뜻과 계획이 있으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며 모든 흑암 역사를 뛰어넘으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니까 하신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소통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인도받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에 속는 거예요. 자꾸 내 각인뿌리 체질로 들어가고 육신 싸움하고 감정 싸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문제를 과정으로 주셨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결론이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2주째 말씀 듣잖아요.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문제 속지 말라고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속죠? 자꾸 현실을 결론과 매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내 결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속입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와가 뭐 했습니까?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은요 딱 내 생각을 맞다라고 속이고요 보는 걸로 판단하게 해요. 그게 결론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쁜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불신자의 말에 일말의 가치도 두지 마세요. 절대 그 말들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면 내려오보라고요.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보라고요. 관리들, 군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말대로 안 됐다니까요.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요. 사람 말에 너무 가치를 둬요. 자꾸 다른 사람 말에 가치를 두면서 나도 모르게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안 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셨는가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 이 말을 예수님이 막 불평했다는 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결론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근데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결론에 내 모든 가치를 둡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겁니까? 안 되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향해 나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24시 나를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를 결론으로 절대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냈어요.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거대하고 우린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고 결론을 내린 그 순간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보고 왔어요. 문제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에 더 가치를 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걸로 보면 이게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문제에 속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집중으로 인도받으세요. 본론 2번은 2번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집중으로 인도받는 거. 예,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불신앙의 기도예요. 불평의 기도, 염려의 기도, 후회의 기도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요, 말씀 성취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4장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아버지의 원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대로 됐다니까요. 아, 예수님 그래도 고통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가 끝나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응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인류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뭐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한 건물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는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죠. 네 겹의 첨으로 됐고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절대 안 찢어지는 것.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찢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한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나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할 수 있죠. 근데 기도가 그런 기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그 중요한 인생의 결론을 두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왔다는 말은 기도하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기도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하실 결론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다가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문제 해결에 묶여서 날마다 걱정 근심하다가 후회하다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문제를 끝내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육신 문제의 근원인 영적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해 결론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인도받으시고 한 주간 이 믿음의 집중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집중의 기도를 하면서 문제에 속지 않고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찾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구원의 길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죠.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문제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을 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형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27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48절, 49절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왜 적혀 있을까요? 예수님 죽어서 그냥 무덤에 묻혔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성소를 찢으신 그 결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백부장에게. 본문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백부장이 누구죠? 로마 사람, 다민족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왜 나올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은 전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으신 것 뿐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제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 48절엔 또 나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 무리가 누굴까요? 아마 이 중에 사도행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중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9절에도 있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 일을 다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 같은 여제자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결론을 향해 꾸준히 가는데 그 모든 발걸음이 뭐와 연결되죠? 전도와 선교에 연결됩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다 미국에 왔고 LA에 왔고 여기에 사는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 지금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니까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귀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귀해요. 절대 나를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결론을 따라 문제에 속지 말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이번에 제1회 북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북한을 위한 선교대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방인의 뜻, 치유의 뜻, 렘넌트의 뜻. 결국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도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다민족을 살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고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고요.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잘 모르든 안 들리든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99% 현장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살릴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과 렘넌트의 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가 아닌 결론을 향한 귀한 필요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붙잡게 하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며 나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더 좋은 결론으로 인도받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 인생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내가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보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찢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